전국적으로 장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고 뉴스마다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혈리교회 지역에 큰 연고 없이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충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광고에도 나온 것 같이 오른쪽 인대가 두 군데가 파열돼서 강남에 가서 부분 마취를 하고 1박 2일 동안 비수술 요법을 받고, 그리고 제가 지금 왔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오른쪽 팔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묶어가지고 약을 먹고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또 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오늘 설교 못한다, 오늘 예배 못 드린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제 마음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핑계김에 집에 2층에 누워 있으려고, 건수가 있기만 하면 안 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한 달 전에 제가 준비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자주 설교를 하면 뭐 그렇게 부담이 안 되지만은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안 하면 다음번에 하면 되지요. 그러나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 평생에 7월달 셋째 주 예배는 없을 것 같다. 내 평생에 다음 주는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 주에 설교하면 또 되지. 그러나 다음 주하고 오늘하고 같냐? 금방 퇴근해서 몇 분 후에는 집에 가려고 지하도를 가다가 뚝이 터져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일주일 후에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다음 주에 한다고 자만하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목사님 이렇게 하고도 하세요, 나보고 이렇게 하고도 하세요. 근데 쑤셔도 이렇게 하고는 내 자존심에 못한다. 약을 먹어도 내 풀고 한다, 이따 가서 약을 먹더라도.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제가 하나 전하려고 그러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상당히 목회 서신 중에 의미가 있는 서신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 자체를 오늘 나는 디모데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부터 작정하고 이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5, 6년간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지 않고 개인적인 심성이나 개인적인 형편이나 개인적인 마음에 따라서 메시지를 듣고 판단을 하면 설교의 의미가 없지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위로부터 신령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내려가도 여러분이 거절하거나 노코멘트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맞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말이라든지 세상 말이라든지 이거야 들을 필요가 없겠죠. 목회자도 그런 말을 하면 강단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은 엄히 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엄히 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임금의 엄명보다도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감히 피조물 중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수용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결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타인들이나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복받고 잘되고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말세 치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가면 갈수록 메시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 일성이 뭔 줄 아세요? 일성? 세례 요한이 6개월 동안 황야를 거치면서 선포한 일성, 그걸 받아서 예수님 6개월 후에 광야에서 외친 일성 딱 하나입니다. 한번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시죠.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여러분, 반성하라는 말도 기분 나빠요. 우리가 들을 때는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나한테 반성하라고 그래, 이렇게 대본에 나옵니다. 그런데 감히 회개하라? 그거는 굉장히 심도 있게 지적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요 긍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죽는다, 그게 아니라 회개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니까, 회개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과 동일선상에서 전해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잘못한다고 지적 안 하고 바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도 바로 살지 않는다고 얘기 안 해주고 그러면 나에겐 점점 깊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이 아니지. 거꾸로 제가 얘기했네. 무슨 도둑이 뭐 된다고요? 맞는 말인가 틀리는 말 모르겠네.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그럼 바늘 도둑할 때 그만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조금 더 잘못하면 못하도록 자꾸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한다? 오늘 여러분들 자세가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한 주 동안 지나고 오늘 예배 드릴 시간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야지.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내 문제도 해결하고 마음도 기쁘고 좋고 그리고 가야지.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본은 뭐냐? 예배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자잘못을 확인하고 파악하고
아픈 사람 엑스레이 찍고 어디 아픈지 확인하고 의사의 손에 의해서 치료받고 지금은 째고 꼬매면 아프지만은 나중에는 치료받는 게 낫을까요? 아픈 대로 그냥 건들지 말라고 있다가 죽는 게 나을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점검받고 체크하고 잘못된 거 수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겠다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이제껏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고 나온 줄로 저렇게 여러분을 제가 믿고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 줄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비율을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합니까? 일반 대화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가 없는 완벽한 진리 하나님의 공포된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위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고 기도는 올라가는 거고 이 3대 법칙을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는 제가 이만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는 디모데가 됩시다. 오늘 나는 디모데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 만남이라는 게 땅에서의 삶은 사람이 만났다가 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과 헤어지고 얽히고 설키고 얽힌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인생과 삶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오시고 잘 만남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의 생활도 있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지만은 과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성경에 보면은 그냥 무리 가운데 왔다 무리로 그냥 물이 왔다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 지나가는 과정으로 이런 사람들도 신구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일생과 삶이 변한 사람들도 성경에 주옥같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신약 성경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13권의 서신을 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수많은 일꾼을 세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할 때에 실질적으로 만나서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대화를 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아서 3일 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유로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대단히 중추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마가도 있고 그 사람들이 쓴 글도 있고 복음서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복음 사역에 더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27권 가운데 13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상,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그 뜻을 우리가 오늘도 본문에서 보고 믿음을 키워가더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전도를, 세계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지금의 터키 지방 남쪽의 섬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다시 구레네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바울이 내가 이제 내일서부터 전도를 어느 방향으로 갈까? 내가 남쪽에 아시아 남쪽을 섬을 전도했는데 이제는 아시아 본토로 내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 밤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너 아시아로 가지 마라. 왜요? 저 아시아 가서 전도하려고 계획했는데요. 가지 마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꿈에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의 첫성 빌립보를 가서 하라고 예수의 영과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갑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서 계획 세웠던 대로 가서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의 영이 밤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와서 도우라고 그러고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예수의 영,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환상 중에 그렇게 나타나서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갑니다. 가서 좋은 꼴 못 봤어요. 좋은 꼴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갔는데 가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간수장이 한테 매 맞고 점치는 여자 고쳐줬다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났지만은 거기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거기에 두아디라 성의 자정을 루디아 기념교회가 쓰게 됐고, 오늘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쓰게 됐고,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루스드라 지방을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다, 그런 말. 사도행전 16장에 거기를 거쳐서 루스드라 갔는데, 루스드라는 어디냐면 절름발이를 병 고쳐준 장소거든요. 거기에 가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그 중간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돼. 그게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디모데를 안 만났다면 오늘의 디모데 전후서와 디모데 얘기는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이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제 설교를 듣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고, 먼 훗날에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얘기할 것이고 나는 여러분을 얘기할 것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안 만났으면 몰라도, 빨리 다 해. 한 사람만 말 안 하는 것 같아, 입을 보니까. 안 만났으면 몰라도 이왕에 만났으면 원수로 기억하자. 대답도 안 하네. 다시. 안 만났으면 몰라도 이왕에 만났으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자.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되자. 서로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자.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남남이 만나고 모르는 사람이 만나도 추억이 있어야 되고 기억이 있어야 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항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에서 성도로 만나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연과 관계가 된다면 이 관계는 친척들보다 혈육보다도 더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나는데 디모데는 아주 유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고 유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디모데는 성경의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에 입증이 되고 있더라, 그런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스승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오늘 존재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혈육교회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혈육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는 복된 분들이 꼭 되시기를, 디모데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디모데 전후서를 보니까 디모데 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니까 이 서신을 쓰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아들 아닙니다, 남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아들도 참 아들이라고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남이 중간에서 오다 가다 만났는데,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데 디모데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너는 참 아들이라고 지칭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디모데가 바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워하는 사람한테 핸드폰 합니까, 안 합니까? 나한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담임 목사한테는 하겠지. 보고 싶은 사람은 목소리라도 들어봐야 되잖아. 얼굴은 못 봐도. 아니, 그래 안 그래? 왜 이렇게 심각하게 설교를 듣습니까? 이 좋은 설교를.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은 매일 설교 전화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 중에. 그만큼 보고 싶고 그리우니까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전화하면 못 받는 척하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그거 목소리 들어봐야 기분만 나쁘고 성질 나는데 전화하고 지랄이야. 또 이러고 전화 안 받잖아.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은 주고 받고 시간 가는 거 상관도 안 해. 핸드폰 돈 나오는 거 신경도 안 써. 인과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남남이 만났는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아들이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상황인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감옥에서 아니 아파 죽겠고 감옥에서 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그러고 너 잘 되라고 그러고 그를 위해서 계속 편지를 이렇게 많이 썼다 그러면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네. 오늘 현일께 나온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같은 분들이 되셔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초점이 되고 이의 말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되자는 거야. 디모데가 돼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심정의 메시지가 와 닿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참아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글이에요. 13권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이상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서 딴 사람도 아니고 디모데에게 오늘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여러분 3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 보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너 보기를 원한다. 네가 네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 믿음이 있는데 너에게도 그런 청결한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생각하고 너를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말이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요. 4번씩이나 그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로 이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스승이 했겠어요? 자기가 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심정을 얘기해. 디모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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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참 아들이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면서 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까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너 목회하는데 열심히 잘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심정으로 젊은 디모데에게 오늘 전해주는 메시지다 그런 말씀. 사랑하는 효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아마 내가 그런 설교했을 거예요. 동대문 중앙교회 있을 때 어떤 기도하는 분이 원로 목사는 늙은 종, 나는 그때 위임받았으니까 젊은 종, 부교육자는 저 어린 종 그렇게 했다고 내가 했잖아. 네.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 전하는 것도 은혜가 많이 되지만 난 연륜이 있으니까 조금 늙은 종이 하는 게 조금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늙은 종이 하는 게. 늙은 종이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두시오. 손해가 인생에 없을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늙은 종 사도 바울이 젊은 종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생각한다. 뭘 생각하냐?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목회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만만치가 않다. 내가 해보니까 너 때는 더 어렵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다. 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야 된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좋은 일꾼이 되라. 이왕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좋은 예수의 좋은 십자군의 군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라. 좋은 일꾼이 되라. 자, 따라해봐요. 이왕 사명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꾼자가 되려면 예수의 십자군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걸 누구한테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믿음 안에서 강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 이제 네가 그렇게 되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 때문에 오는데 네가 이것을 알고 잘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하면서 저는 이 글을 쭉 여기 5절까지 쭉 읽어보면서 하나도 요즘에는 틀리지 않고 다 맞는 말이로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당시의 상황에 사람들의 심성과 모습을 얘기한 건데 오늘날도 이거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강팍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혈육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바울의 스승의 말씀은
내가 디모데라고 할 때 디모데 제자해 주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메시지니 많지 1.1핵도 틀림이 없는 말이고, 이 말씀을 수용해서 받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능력의 소유자가 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두 손과 할렐루야 승리하는 성도로 인정받고 멸류관 받는 그럴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알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라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배우는 일에 그리고 확신한 일에 게을르지 마라. 해보세요. 배우는 일에 확신한 일에 게을리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못 배우다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직분 없는 사람은 묘에다가 고 누구 학생 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그거 없어 다행이요. 위에다 십자가 긋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집사고 쓰니까 그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사람은 배우다 죽는 거예요. 다 못 배워요. 그런데 땅의 것도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거를 안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신령한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전파할 수가 있어?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고 지키래잖아.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내게 나와서 배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니 많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는 자세로 날마다 신앙의 성공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또 뭐라고 그러냐, 4절에 들어가니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더니,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엄히 명하노니 명령이라 말이에요. 명령. 군대에서도요, 부하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이건 명령이야 그러면 끝이야. 명령 불복종하면 총살이요. 전쟁 때는 상급자가 명령하면 지 맘에 안 들어도 가야 되는 거야. 임금님의 명령을 뭐라고 그래? 임금님의 명령 뭐라고 그래? 오명. 근데 임금님보다 더 센 명령이 뭐야? 엄명. 하나님 명령은 엄명이야. 엄명. 어에다가 미음이 하나 더 붙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를 두고 보증을 쓰고 천국을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한다. 엄명을 내리면서 오늘 성경에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데서 너는 돌아서라 그러고, 주의 사역을 따라 살려면은 박해도 12절에 보니까 있는데 참으라 그러고, 14절에는 부지런히 배우라 그러고, 그리고 오늘 귀중한 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되고 때로는 아픈 채찍도 돼, 책망도 되고,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 사람답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일을 하게 할 능력, 파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의의 멸류관이 내가 예비됐는데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디모데 너도 그 후에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가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바울과 디모데의 사사로운 서신의 내용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대신한 주의 종으로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부탁과 권면과 그리고 복을 비는 귀중한 내용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무더위 가운데 장마 속에서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디모데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를 자칭하는 여러분들에게만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지침서가 되고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근원이 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디모데다운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디모데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수한 종이 오늘은 한 달 전에 준비한 이 말씀을 디모데 전후서를 전체로 해서 이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사감하여 주시고 바울의 심정으로 저는 이 말씀들이 나는 디모데라고 고백하는 저들 심령 속에는 그대로 담겨져서 복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